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으로 먼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근심과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두려움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 만나.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앞길이 멀고 말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고단한 인생길, 우리 하루를 사는 이 모든 인생길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했던, 그래하여 땅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채워지지 않은 것에 아쉬워하고 원망하기만 했던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셔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함을 알게 하시니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 한복받은 것을 나의 한 주와 내 삶, 내 생활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은혜 샘물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고난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분가하는 목장과 목자님들을 축복하시고 잘 감당할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84개 목장에서 VIP를 품고 삶을 나눌 때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세계 곳곳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목자 훈련인 삶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는 28일 예수영접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녹여주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참 보배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28일부터 진행되는 열방의 셈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만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목자로 헌신하신 우리 신석진 천세나 우리 신임 목자님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석진 신임 목자님께서 목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 내 성도 간의 금전거래, 상행위,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은혜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하나님 앞에 선한 헌신을 하시고 이제 목자로 우리 연합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맡겨진 영혼들을 또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두 분에게 임명장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신석진 대행목자, 천사나 대행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2월 22일 은혜샘물교회 담임 목사 윤만선 드림. 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두 분을 이 앞으로 좀 모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초원의 같은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찬송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렇습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막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새로 세워지는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부부의 삶을 위해서, 이들의 섬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에게 또 손을 얹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샘물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신석진 전세나 목자님,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이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뒤따라가며 오늘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모이며 세워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병이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의 삶이 더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이 더 깊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또 목자로 헌신하며 주님이 맡겨준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헌신한 우리 신석진 천세나 목자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닮아가며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며 섬겨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의 삶에 더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더 아름답게 동역할 때 이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자의 삶과 섬김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옳은 길로 돌아오며 이 부부의 삶을 통해 목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질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자의 삶과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과목별 상세 안내는 주보의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담당 강사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수 영접 모임이 2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VIP를 비롯한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담당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늘 푸른 초원이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데우콜에서 2026년 봄 학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늘 푸른 초원은 교회 내 목장이 없으신 65세 이상의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부모님, 주변인 중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VIP 분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장성철 목사에게 해주세요.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교재 예수님과 나 4호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의 상세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목장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를 오늘부터 판매합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과 함께 로비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사무처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모이는 목요 저녁 기도회 장소가 3월 5일부터 기존 별관 D동에서 심성민 홀로 변경됩니다.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식당에서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초원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목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2026 열방의 셈이 2월 28일 토요일, 3월 1일 주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전 OMF 대표이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땅 끝까지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열방의 셈에 선교적 삶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열방의 셈은 여름 단기 봉사에 참가하실 분들은 필수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 4호로 매일 성경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 안에 제자입니까 가르치며 배우십시오라는 칼럼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상공부 생명의 상공부를 끝내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어지는 새로운 삶, 또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공부를 아직 등록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의 도전을 위해서 제가 드린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작은 목자 훈련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해주시고 매일 성경 구입을 해주셔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7개의 기적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기록되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기록된 지난주에 살펴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었고요. 네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5번째 표적을 기록하였고요. 6번째 표적은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의 목적과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할 때 이 사건만은 절대로 뺄 수 없었던 표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오병이의 표적 이 사건을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으니 매년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은 새벽 기도든지 주일 설교든지 한 번은 설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또 이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내용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고요. 또한 20대에 받은 말씀이 30대에 다르고 40대에 또 다르고 50대에 느끼는 것이 또 다름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60, 70, 80대가 되면 또 어떻게 이 말씀이 보일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서, 아니 식상함을 넘어서 처음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때와 장소를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걸음을 향하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기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신기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을 보고 싶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싶어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표적은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을 또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6장 1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도하는 오병이어의 씁쓸한 뒷이야기이죠.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를 남기셨다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표적인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설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해온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아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이 무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빵을 먹고 배부른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 때문에 따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목적이라서 따르다가 기적과 능력을,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것과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은 한마디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얄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 욕망과 그 얄팍함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찾는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며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빈들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 가지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들에게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덕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수탈을 당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저주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충만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배신할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내 자신의 필요와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삐지고 토라질 가능성을 늘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의 필요가 여러분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참여를 요청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필요에 뛰어드는 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삼켜져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필요를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뛰어드는 존재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광야 같은 빈들 한복판에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자신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또한 물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뎌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었을까요? 떡 7개를 가지고 물고기는 몇 마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신 또 다른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네. 칠병이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고,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빈들에서 자기 손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망각,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주님은 탄식하시며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죄 아래에서 결핍을 경험하면서 메마른 빈들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돈이 되는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과 도움을 줄 것인가?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그 줄타기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접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면서 피곤하게 살죠. 그러나 같은 빈들 가운데 사나 그 사막 같은 빈들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바로 그가 나의 제자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는 인생, 참 목자이신 주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해 해갈되지 않는 인생의 그 절망과 갈증을 안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의 제자들임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빈들의 무리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음을 핑계 삼는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아니 몸으로 친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던지신 질문이었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주시기 위해 가끔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끔가다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속으로는 와, 그렇군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속으로는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친구들은 아마 기다려질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어쩌면. 근데 저는 시험 보는 날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대부분. 왜 시험 보는 거 싫어하십니까? 실력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실력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수심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이 쓴 답안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는 답안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답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님의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먹이느냐 였죠. 어디에서 사느냐, 정답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무것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이느냐, 그 무릎에 정답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계시니까 됩니다.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100점짜리 답이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 이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볼 때, 마을에 가게까지 갈 것 있습니까? 주님이 먹이시죠 라는 답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들의 가족입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의 답은 바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답하죠. 계산기를 두들기는 손은 굉장히 빨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근 2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이 바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익숙한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적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이들을 각 마을로 흩어보내서 배고픔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어떤 제자보다 경험치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였죠. 한마디로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이죠.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돌연 질문으로 그를 당황케 하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날 예수님께 자기가 대답한 것과 마땅히 자기가 대답했어야만 했던 것, 그 사이에서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빌립이 두고두고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 대답 앞에 매사에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자기 생각의 최대치가
그거라는 거죠. 이제부터 계속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몸으로 익힌 모든 감각과 내 통찰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말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0데나리온,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현실에 아무런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계산과 합리적인 그 판단에는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감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죠. 거기에 예수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빌립에게 알려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거 빌립이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거 빌립이 봤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눈뜨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현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당황할 만한 과제가 눈앞에 닥치자 오직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감각만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에 대답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현실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동계사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평소의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이 뭡니까? 아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좀 갖추어지면, 좀 제법 준비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는 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게 항상 계산해야 될 상수입니다. 빌립은 수학도 틀렸던 거예요. 상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예수님을 까먹고 계산한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와, 너무 수준이 높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좀 돈만 있으면, 내가 좀 먼 듯한 자리에만 있으면, 나를 좀 힘 좀 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폼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얘들아,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너를 사용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학원 가. 자녀들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 만한 위치에 할 만한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명령대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답안지를 주님께 제출합니다. 주님의 제자 안드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대답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끝을 상당히 올리는 거죠. 빌립처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과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안드레 역시 주님의 시험에 받은 점수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안드레의 행동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주님, 이 엄청난 무리 가운데 가진 것이라고는 딸랑 애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좀 보십시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무리를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말은 안 했지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의 대답 역시 표현만 바뀌었지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만 있으면 제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손에 좀 쥔 게 있고 제가 좀 그럴듯한 자리를 얻으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미안합니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한다고, 자리가 일한다고, 권세가 일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코 묻은 어린아이의 손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십니다. 돈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오래전에 실렸습니다.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 부부가 합의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것이 뉴스거리냐 싶겠지만 이 부부의 이혼 사유가 기사거리가 된 사연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이들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부부는 여전히 한 지붕 아래서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사실을 알고 보니 이들 부부는요, 그 당시에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위장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적지 않이 고민하면서 그 당시 호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줄 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남편이 몇 년 전 경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은평구가 개발되기 전 은평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아주 시가보다 저렴하게 아내의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1가구 2주택이 된 이들 부부가 양도세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매입한 당시의 가격과 토지 주택 수용 시 이 보상가의 양도 차익이 너무 커서 한 1억 5천만 원, 2억 원 가까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집이 2채가 아닌 한 채도 없어서 그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양도세 1억 5천만 원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그 부부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우스를 세우기 위해 스위트 홈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신이 뭔가 가졌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넉넉하기에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코 묻은 손에 들린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받으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개역개정은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신데, 이거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그 은혜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감사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한 내용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감사 후 확인입니다. 컨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먼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루실 일로 인하여 거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매주 감사 제목의 한 주간의 감사 묵상을 싫습니다. 이걸 혹시 여러분 주보를 읽으시며 보시는지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딜러드라는 분이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친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 벳세다 빈들의 무리를 먹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마치 광야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그 무리들로 하여금 더 드라마틱하게 육체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나누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섬김은요, 전달 사역이지 창출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미천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왕의 공급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들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적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적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이미 온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보여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빵을 떼셨죠? 여러분, 빵을 떼면 반쪽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아마 비난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었을까요? 아니, 저렇게 초라한 것을 내놓아서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제자 안드레의 마음인 것처럼.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뀐 표적에 대해서 물 떠온 하인들은, 그 일꾼들은 알더라. 그 일꾼들과 같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천국 가서 이 아이를 만날 때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뭘까요? 그게 너였구나 라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께 네가 먹고자 가져온 도시락 드린 게 바로 너였구나.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헌신하면 좀 그럴듯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자원에 의해 질식되지 말아야 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가진 손에 쥔 자산을 자꾸 계산합니다. 나는 그래서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은사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린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줄이지 않을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이 떡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기 때문에 서러운 사람으로 충만한 곳이 빈들이죠. 움켜쥐기 때문에 늘 다툼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바로 광야이죠. 살맛을 잃어버린 무리들로 가득 찬 그 빈들에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움켜쥐기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을 주님이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워지지 않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미 나에게 허락한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쓰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그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실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빈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할 수 있음과 없음의 기준을 돈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내 손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빈들이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바뀐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후 확인을 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전달자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맛나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베세다 빈들, 그 빈들에서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 땅의 결핍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학교에서 이 오병이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주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 사건이 그냥 전설과도 같은 신화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을 두신 그 자리가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생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보기에 앞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며 드러나야 할지 확인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비현실적인 주님이 아니시라 초현실적인 주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축도마신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